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환난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뭐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52절, 53절 후련히 변화한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휴거되고, 휴거되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그들을 딱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어순하게 그냥 대충 꿰어 맞춘 말씀이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를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계시고, 변화된다든지 휴거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영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막 그냥 뒤죽박죽 뒤섞여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또 휴거된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 신앙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다가 환난을 통해서 이삭 죽기 하듯이 뭐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삭 죽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누가복음 21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1장 35절. 지금 누가복음 21장도 환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환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35절, 21장 35절을 보시면은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행위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닭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환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고 없고, 어떤 교회는 남아서 환난을 겪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나라는 환난을 피해가고 어떤 나라는 환난을 겪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방인들은 교회는 구원받아서 환난 전에 없어지고 휴거받고, 유대인들은 환난받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군데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뭐 환난 전 휴거가 돼서 교회는 환난을 받지 않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어쩌고 그거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고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맞지 않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조금만 지식만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말들이라는 것을 금방 밝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휴거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만 있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40절을 보시면은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이는 안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증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면서 40절 41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는 자. 그 데려감을 당하는데 깨어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그 깨어있는 자가 누군가를 설명을 하시는 것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열처녀. 25장 13절을 보였어요. 13절. 그런즉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 깨어있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깨어있는 거고, 그 데려감을 당할 자들이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는가를 25장 1절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들이 깨어있는 자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이 신랑을 맞이해요? 한밤중에 맞이하잖아요. 예수님은 해요. 피치셔요. 한밤중에 오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성도들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순교당하는 것이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자들을 신랑 예수님이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에 강을 건널 때 그 흰옷을 입은 분이, 사막포를 입은 분이 강 위에 서서 강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순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게 주님이 맞이하러 온 것이죠. 이건 재림의 때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하는 성도들을 신부로서 신랑이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지 어둠에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어있는 자고, 그들은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게 뭘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고 별도의 기름은 7명의 역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7명의 역사. 그 7명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진리? 마지막 때 이루신 구원의 비밀들을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7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휴거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조금만 넓게 보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보면은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초등학교 나오면 몰라도 중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몰라요. 신학 박사들, 박사학위도 2개쯤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신학 박사 받고, 독일 가서 신학 박사 받고, 아무리 돼도 그거 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서 32장인가 7절 8절은 노인이라고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사람의 마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또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세상의 경험이 많다, 성경의 경험이 많다, 신앙의 경험이 많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계셔가지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휴거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을 얘기를 한다면, 설득을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되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아주 조목조목 반격할 수 있는, 논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5장에 넘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었으면,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빛의 자녀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빛의 자녀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빛의 자녀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알려주었다. 때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대에서 한 지정된 부분이고, 시기라는 것은 그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언제 시작되느냐?
환란이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시기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이미 다 알려졌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 10절 한일의 언약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니까 환란과 지진과 기근이 벌어진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냥 한겨울에 홍수가 나고, 뭐 그냥 한여름에 그냥 뭐 지금 뭐 계속 뭐 그냥 이 기상이변으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의 재림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은 그때부터 창세에 되었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그래 더 이상 쓸 것이 없고,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우리에게 도적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 지금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해. 형제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은 자세히 알아요. 그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인 겁니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 속한 자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와 같은 환란의 때를 쭉 말씀하시고, 창세에 어떤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났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해요.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럼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여름에는 아모스서 8장 2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름 실과를 아모스 8장 1절 2절을 보면, 여름 실과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셔서 네가 뭘 보느냐? 여름 실과 한 광줄이니이다. 그러냐? 그러면은 끝이, 내 백성에게 끝이 이른 줄 알라. 여름이 되면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잎이 보였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느냐?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세상의 끝,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구원의 끝이 이른 줄 알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했고,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온다.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재림하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령의 방주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주가 지어지면은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홍수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서는 1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방주를 딱 짓고 나니까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7일 후면은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시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와 시기를 가만히 분별해보면은 지금 재난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지진이, 기근이,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고, 그냥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방주를 열심히 신령 방주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신령 방주가 다 지어지면 어떻게? 7일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은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주님이 나팔절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있죠. 지금까지 7절기 가운데 4절기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절기의 날짜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나팔절이 지금 남아있고, 속죄일과 이제 초막절이 남아있는데, 나팔절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 나팔절과 7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에는 도적처럼 맞이한다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그러실 리가 없다 이겁니다. 유대 말기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니까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수도 없이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평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귀신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침략해가지고 여기를 유다를 멸망시킬 수가 있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절대 그럴 일. 평안이다. 안전하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라. 에레미야서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다 이겁니다. 평안이다, 안전하다. 너희들에게 절대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해요. 오늘날도 휴거된다 주장하는 자들, 또는 환난도 없다 주장하는 자들이 전부 다 평안인 거예요. 안전하다. 교회는 절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도 않고, 환난 전에 휴거되거나, 또 무천년주의자는 환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없고, 그저 오늘이든지 내일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는 교회는 다 들려 올라가고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거에 유다 말기에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의 주장과 전혀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도적처럼 임해가지고 절대 피하지 못한다. 여자가 아이를 베면은 한 달, 두 달째는 잘 모르는데 9달쯤 되면은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누구나 봐도 다 알아요. 아이를 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말세지만의 표징을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표징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아울러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을 아울러 주셨고, 이러한 말씀들이 다 응하여지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알게 다 주셨어요. 배가 불러서 9달 반쯤 되면은 애 낳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듯이, 그렇게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표징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준비하고 재림하신 주를 맞이할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날 전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해산할 날이 이른 것 같이 맞이하게 되어져서 도적처럼 맞이한다 그런 겁니다. 도적처럼 맞이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것을 쫓게 되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짐승표로 갑니다. 여러분, 짐승표를 선전하는 구호가 뭐예요? 테러 문자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는 우리도 있고, 분실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막 긁어서 써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 안전하다 이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당신이 어디 가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당신의 병력을 그냥 금방 딱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에 전부가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어떻게 안락해져 가는 거예요. 평안이다. 이 편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그런 편리함에 다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만 해도 TV 돌리려면 리모컨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로터리 트랙이었단 말이에요. 채널을 하나씩 돌려야 돼요. 지금은 앉아서 다 해. 앉아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옛날 것도 다 보고 앞에 것도 보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은 또 어떻게 해?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델라가 뭐 껐닥껐닥 숨이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여기서도 다 알아. 옛날에는 만델라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이 흑인 운동가고 뭐 민주주의에 대단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뉴스 이 미디어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뭐 그냥 인터넷까지 다 발달돼가지고 거기서 빵 하면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다 알아. 뭐 유럽에서 뭐가 뻥 하면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다 알아. 뭐 그냥 이처럼 온 세상이 편리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이런 쪽으로 다 쫓아가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알게 모르게 다 젖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분별치 못하면 징승표를 딱 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딱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편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 도적같이 맞이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어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평안에 젖어서 침상에 눕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고통이요 고난이 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거꾸로 영적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돈 많아보세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힘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금덩어리가 자기의 힘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위해서 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많아지면은 그건 뭐 100%입니다. 100%라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99.999%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처럼 모르는데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그때 와시는 지들이 모르는 거지 깨어있는 자는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 모르는 것이고 낮에 속한 자들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들이 모르니까 다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에 있는 자는 어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어둠에 속해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실상은 그 말씀이 아들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리고 또 노아의 때를 주님께서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홍수가 임할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방주를 다 진짜 며칠 날 언제부터 홍수가 시작된다는 걸 노아한테 다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는 도적처럼 맞이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방주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으면은 그러면은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는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도적처럼 맞이해?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미혹의 말, 혼잡된 말, 누룩이 섞인 떡, 미혹의 영에 속한 자, 이들은 다 도적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적처럼 맞이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긴 왜 몰라요? 알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지들만 모르는 거예요. 왜?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밤에 속한 자만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뻔히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은 그러면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때를 분별하며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참 복되도다, 충성된 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한다? 더디오리하여 술 취들고 등과 먹고 마시면서 그 동무종들을 때리기까지 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빛의 자녀는 다 알아요. 때가 되는 것은 다 안돼요. 왜 그들은 몰라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라 하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이 빛이고, 빛에 있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낮에 일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 그 비진리, 혼잡된 말씀 또는 누룩 섞인 떡, 이와 같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말씀에 속한 자들이, 그게 어둠에 속한 자들, 그 빛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들만이 밤의 도적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1절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빛의 자녀예요. 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낮의 자녀지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지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24시간 눈 부릅뜨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고,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 가지의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자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오직 방주 짓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나머지 잡다한 것들에는 우리의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거기에 빠뜨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직 방주 짓는 일에만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근신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잠은 낮에도 자요. 밤에만 술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낮술 먹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공 가봐요. 낮에도 술 먹고 거나 해가지고는 퍼질러 자는 사람이 없나, 헛소리 하는 사람이 없나,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잠을 자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술 먹고 취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잠을 자는 자, 영적으로 술 취한 자를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술 취하는 자가 무엇을 먹고 취해요? 그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겁니다. 변질된 말씀, 잘못된 말씀, 그러한 것들을 먹고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행의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음행의 포도주는 지금도 있는 겁니다. 누룩이 섞인 떡, 혼잡된 말씀, 미혹의 말, 이런 것이 다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천하의 영광입니다. 결론은 딱 하예요. 아무리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뭐 천국 백성 이야기를 하고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헌신하고 뭐 아무리 해도 신앙의 초점을 세상에다가 딱 두면은 그거는 이미 마귀한테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행함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겁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또는 뭐 아주 존경받는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뭐 기타 등등
썩어질 것이나 육적인 것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그거는 다 음행의 포도주와 직결되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뭐 그냥 100% 거의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적인 상태는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다 취하는 자, 다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밤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언제 자요? 밤에 자요. 취하는 자들이 언제 취해요? 밤에 취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 뜻입니다.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본인들은 들으면 서운하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큰 막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새끼인지 뭐 그냥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지. 그런 얘기는 사실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말은 이제 환난의 때나 써야 될 말씀이고,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오늘날은 그냥 분별은 하되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분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미 그러한 은혜의 포도주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이미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이미 밤에 다 취해서 자기들이 밤인데 자기들은 밤에 속한 자들인데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참빛을 절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에 있는 자들은 낮에 자녀는 어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인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냐 어둠에 속한 자냐, 그것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낮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별되지 않으면 그거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자예요. 행함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으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행함과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면 그것은 행함으로 사는 사예요. 행함으로 치우쳐져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 겁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참된 진리요 또 신앙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겁니다.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여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신부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 뭐 단 2, 3년간에 혹은 한 5년 안에 탁 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아니한 겁니다. 생활 가운데 연단도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채워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막 씨름도 하면서 그러한 결과로서의 신앙부의 신앙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질 것은 이 마지막 때는 5배의 양식을 주신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속히 이르러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